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마지막이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주일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김효승 권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너무 많이 불편해져서 한 달여 동안 지금 못 나오시다가 지난주에도 오시려고 시도하셨는데 못 오셨는데 오늘 드디어 권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순절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는 경건과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의 특별 기도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날까지만 하고요. 토요일은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모인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인지 어제도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은 아침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는 분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다시 사셔서 사신 지 2014번째 되시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성껏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그동안에 못 나오시던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도 부활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고면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그리고 격려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백합 봉헌 신청받습니다. 우리 예배부 김범식 집사님, 정경희 집사님 받으시는 신청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별로든지 여러분들 이름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우리 만두, 어제 만두가 여기 와 있습니다. 배달됐는데 어제 오후에 삶아 먹어봤는데 참 맛있어요. 정말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두를 사셔서 또 우리 선교 기금 마련하고 또 여성교회원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일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아멘. 예,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데 다시 이 짧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죄 짓고 사는 게 쉬운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쉬운가. 우리가 다 같이 지낼 때는 죄 짓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내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참 죄 짓기가 힘들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모신 후에는 우리 삶이 바뀝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을 썼어요. 저는 이 찬양이 그냥 어느 작가에 의해서 지어진 줄 알았어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시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 그것이 내 안에 아픔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주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뻐, 아멘.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변치 않는 마음,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는 마,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머리털보다도 더는 내 죄가 는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아멘.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나 이제 아멘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결단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내 삶이 내 주인이 원하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로 바뀌기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변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을 끊고 새로운 행실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삶도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진정 바라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침을 받았고 주님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주님 많은 것들은 나타나고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 내가 주로 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모든 망령된 행실들이 끊어지고 오직 주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도저히 흐르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예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찢겨진 우리의 심령을 원하는 것이기에 주님 내 마음을 찢으며 내 안에 모든 죄를 뒤집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영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듯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시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곳 여기에서도 그 무리의 찬미가 저희들의 찬미가 되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주님을 영광을 돌려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하여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쏟으시고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서도 주님을 사랑을 하지 않은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지만 저희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저희들 주님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마음을 저에게 또한 오늘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짧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에게 주님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두리마리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찰스 김 목사님과 이기학 전도사님, 여전도회, 남전도회, 미국 해중, 중고등부, 유년부 주님 모두 성령 충만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족한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 위에 주님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냥 대통령으로부터 정치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민족을 사용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이 있사와
우리를 이곳 미국 땅에 주님 옮겨주시옵고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부등 권능의 손으로서 이 자리에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심령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고통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주님의 진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주님께 상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 꿇는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모두 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제인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간절히 부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오늘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온 세계에 드리는 주님의 예배가 주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시간이 돼서 오늘 가게는 못 여시고 지금 병원에 가실 준비하는데 오셔서 또 솔로까지 하셨어요. 배 집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로운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앞에 종려나무 가지가 걸려 있죠.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맡겨지신 그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도 하고 그렇게 왕 되셔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양처럼 내일부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절제와 경건으로 지켜오셨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배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시작되는 이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새벽 기도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육체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그런 이 한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 나이가 벌써 50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서 부쩍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목회일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요즘의 저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후회할 것들이 많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저 자신을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후회하지 않고 회개할 일거리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한번 우리 같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 내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지내는 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적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거기 적어 드렸나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어른이 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어른된 증거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오히려 해야만 하는 일들로 바꾸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로 많아질 때에 그때 우리는 좀 더 보람된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후회되는 일들이 적지 않았음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였지만 그 자유가 어떻게 보면 방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유를 많이 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목회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의 시간을 좀 더 내서 잘 시간을 관리하면서 사용했더라면 좀 더 깊은 목회, 좀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목회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저에게 더 후회하게 만들고 되돌아보게 하는 것들은 왜 그때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이해하면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후회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밤새 뒤치기도 그렇게 불편해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후회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지냈더라면 지금 오늘 내 모습보다도 좀 더 나은 모습, 어쩌면 좀 더 쓸모있는 사람, 아니면 좀 더 효도하는 자녀, 아니면 좀 더 친절한 친구가 되고, 아니면 더 존경받는 남편이나 존경받는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좀 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후회들이 저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서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후회해야 될 일은 해야 할 것을, 꼭 해야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을 후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에 난다.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에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실수하고 그르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는, 젊을 때에는 이것이 후회할 만한 일인지 생각지 않고 막 저질러버려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어릴 때, 젊을 때의 삶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면서 철이 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이게 바로 뭡니까?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에 난다라는 말의 배후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특별 기도를 하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한 주간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가장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이라 저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명이나 소명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결론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 나에게 맡기신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을 속박하고 억제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인생의 짐을 짊어진 자를 예수님이 오라고 한 말씀 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인생, 그 꿈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버겁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애쓰는 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 예수님이 주는 참된 안식과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 그것이 참된 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 때 진실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살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꿈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꿈에 여러분들 인생을 드리면서 순종하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느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굉장히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즐겁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찾고 할 때에 우리가 더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해 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정말 애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확실한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의 살아오시는 삶과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I finished,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허락해 놓으신 그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자초한 사람은 아닙니다.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고난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갚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의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순교자 오네프라고 하는 순교자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존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몸이 지금 교회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몸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몸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몸이 2000년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들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 몸에 채워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마치 바울이 고난을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라고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좀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게 섬겨가면서도 그것을 괴롭다, 힘들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봉사 때문에 감옥 가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핍박이 있는 그때 당시였기 때문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옛날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인이죠.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이방 땅에 세워져 있는 이 골로새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자 원하는 그 열심 때문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나는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돼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섬기다가 괴롭다고 할 때에 그 괴로움이 나를 위하여서 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기나 내 명예를 위한 괴로움이라고 하면 그건 주님과 무관한 것이고요. 그건 교회와 무관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과 헌신하는 것 모든 것에 정말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이라면 그 괴로움은 얼마든지 은혜이고 얼마든지 상급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아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좋은 습관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내가 기꺼이 짊어질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지게 하옵시고 내가 지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짊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는 생명부지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괴로운 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로움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괴로움을 혹이라도 내게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겠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죠. 카이로라고 하는 헬라말. 근데 이 말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번성할 때에 또 평안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사용했을 때 이 말은 정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뻐한다는 건 평안하고 번성할 때에 주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번성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할 때에 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세계에서 이 영적으로 안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도전은 평강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 평강과 번성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즐겁다고 찬송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좋아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예배합니다. 그때 옥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다 놀랐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지금 그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 그가 옥을 탈출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는 파직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구나.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정말 세상이 주지 아니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본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 삼아하는 얘기 있어요. 근데 자랑하는 거 보면 꼴불견인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꼴불견의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이요? 5번 맞았어요. 40대에 맞는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로도 맞았고요. 그리고 3번이나 파선할 만하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 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쭉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그렇게 못났으니 자랑할, 못나가지고 맞은 매를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은 어리석다, 바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바울은 뭡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보라고 어리석다 해도 나는 그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남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피스테레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피스테레마타. 이 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모자란다. 그러니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해서 더 보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불충만하다,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부족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 교리가 바로 은공의 저장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 예수가 부족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은공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뭔가를 공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 가르치는 은공의 저장이라는 교리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명을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나는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가진다. 그러면 교회를 위한 고난이 뭡니까? 교회에 남은,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반되는 온갖 고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주님께만 담당되어져 있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남은 고난이란, 이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서 반드시 채워가야 될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한 50여 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액티브한 멤버입니다. 등록된 사람 한 70여 명이 되기는 하지만 늘 이 50여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책임껏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여기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또 좀 아쉽지만 조금 변두리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래도 책임적인 교인이 아니라 좀 내가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교인은 아닐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 자신이 여겨진다면 이제는 변두리의 주변에 있지 마시고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주인공으로 우리 함께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요. 너무 심각해서 그런가요?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액티브 멤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석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기를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지기 쉽고 감당하기 좋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다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이라면 그거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하나님 앞에 설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고 좀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많이 얘기 들으셨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손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늙은 상관없습니다. 각자에게 목에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당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몸소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 후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괴로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내가 회피하는 일들을 만들지 마.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는 고백.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질 수 있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355장 새 찬송가는 323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흐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사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그 일들 위하여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남은 고난을 위하여 온전히 내 인생을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아버지, 그 안에서 참, 그 안에서 아버지 영원의 힘을 우리를 한번 오늘도 주님 그렇게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채워내 주시옵소서. 교회된 이
그리스도의 목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우리 다른 아버지 헌신과 봉사에서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워가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받으사 지켜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름의 상을 입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날마다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일들만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훈련함으로 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을 구분하며 또 다른 생명을 찾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이것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주의 영광과 기쁨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약속 있는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갚아 주시되 복부오전하는 시험에 벌하신 것과 황충의 날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도록 하겠다 하신 약속 말씀대로 다 응하게 하시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응답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